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성도님 얼굴만 봐도 은혜가 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10장 24절에서 48절까지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우리 한번 제목을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네, 이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미국 캘리포니아의 벤추라라고 하는 작은 마을에 이사를 온 한 가정이 있었습니다. 그 가정에는 두 자녀가 있었는데요. 둘 다 앞을 보지 못하는 시각장애인이었습니다. 낯선 곳에 왔기 때문에 이 아이들에게는 그 지역의 지형 지물을 익히는 것이 급선무였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들의 어머니는 이 두 아이들을 데리고 학교로 가는 길을 걸으며 일일이 지형 지물을 다 설명해 주었습니다. 그런데요, 이 두 아이 중에 둘째 아이는 약간은 볼 수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엄마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의 눈에 어렴풋이 보이는 대로 길을 앞서서 나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큰 딸은요, 전혀 앞을 보지 못했기 때문에 엄마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지형지물을 잘 익히게 되었다고 합니다. 어느 날 아침이었습니다. 이 두 아이들이 학교로 가는 길에 안개가 짙게 내리 깔렸습니다. 그러자 그동안 약간의 시력으로 자신만만하게 걸어갔던 둘째는 전혀 앞으로 나아갈 수가 없었습니다. 지형지물을 익히지 않았기 때문이죠. 엄마가 이곳에는 돌이 있다, 이곳에는 나무가 있다, 이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런데 큰딸은 전혀 장애가 되지 않았어요. 사실 큰딸에게는 안개가 짙게 내리끼었든 햇빛이 나든 비가 오든 눈이 내리든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 아이는 엄마의 말씀대로 그 길을 늘 걸어갔기 때문인 것이죠. 결국 둘째는 약간의 시력으로 가보려다가 돌에 부딪히고 나무에 부딪혀서 어쩔 수 없이 누나의 손을 잡고 학교까지 가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 이야기가 주는 교훈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가야 할 길을 분명히 알려주셨다는 것이지요. 마치 어머니가 앞을 잘 보지 못하는 두 아이에게 이곳은 어떤 곳이야, 이곳에는 어떤 것이 있어, 여기에 가면 부딪혀, 이렇게 주시는 것처럼 하나님도 우리에게 우리가 어떻게 이 세상을 살아야 하는지 다 알려주셨다는 것입니다. 시편 119편 105절, 너무나도 유명한 말씀이죠.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에 빛이니이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 일일이 친절하게 다 알려주셨다는 것이죠. 그런데 때로는요, 우리가 이 둘째 아이처럼 우리가 어느 정도 조금 볼 수 있다고 그 말씀에 귀를 닫고 내 생각대로 내가 늘 해오던 대로 살아갈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그렇게 인생을 살다 보면 우리는 결국 장애물에 부딪히고 말 것입니다. 그리고 이리저리 부딪히고 넘어지고 말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가장 안전한 길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올해에는 꼭 하나님의 말씀 더욱더 붙잡고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성경 쓰기도 한번 해보자는 것이지요. 제가 우리 교회에 부임한 지 이제 만 6년, 이제 7년 차에 접어들었습니다. 성경 쓰기는 처음 하는 것 같아요. 컴퓨터에서 자판으로 이렇게 성경 릴레이 쓰기는 해보았지만 한 분 한 분 각자가 노트를 구해다가 성경을 쓰게 하는 것은 처음 시도해보는 사역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쓸 때에 또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쓰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쓰면서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도 주시고 지혜도 주셔서
그 말씀이 우리 발의 등이요 우리 길의 빛이 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기 때문에 그 말씀 중심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말씀을 보면 가이사랴의 주둔에 있던 이달리아 부대 백부장 고넬료, 이 고넬료가 베드로를 만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역사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실 이 두 사람의 만남은 하나님의 섭리에 의한 만남이었죠. 지난주에 말씀을 나눈 것처럼 하나님은 먼저 고넬료에게 나타나셨죠. 하나님의 사자를 보내셔서 베드로를 청하라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고넬료는 자기 하인들을 시켜서 베드로가 있는 요빠의 무두장이 시몬의 집으로 보내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들이 도착할 무렵 이틀이 지난 후에 베드로에게서도 희한한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환상이 있었죠. 배가 고파 있는 상황에서 하늘에서 이 보자기 같은 것이 내려왔는데 율법에서 그 많은 짐승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하늘에서 들리는 음성이 그것을 잡아 먹으라는 것이었죠. 그런데 베드로는 그것을 잡아 먹을 수가 없었습니다. 아무리 배가 고파도 율법에서 금하고 있는 음식들이었기 때문에 그것을 먹을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베드로는 이 말씀을 듣고 심각한 고민에 빠질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분명히 저 음식들은 먹을 수 없는 음식인데, 먹어서는 안 되는 음식인데, 하나님께서는 왜 내가 속되다 하지 않은 것을 왜 네가 속되다 하느냐, 깨끗하지 않다 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무엇일까 고민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마침 고넬료가 보낸 하인들이 베드로를 찾아온 것이죠. 그리고 그때 또 성령님께서 말씀해 주십니다. 두 사람이 너를 찾으러 왔으니 일어나 내려가 의심하지 말고 함께 가라. 내가 그들을 보내었느니라. 자, 이 모든 과정을 보면 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에요. 고넬료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해 주셨고, 베드로에게 희한한 환상을 보여주시면서 또 말씀해 주셔서, 사실 이방인과 유대인이 함께 만나서 음식을 먹고 교제하는 것은 율법에서는 금하는 일이었거든요. 그런데 이 일이 가능해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셨기에 사실은 있을 수 없는 일이 이루어지게 되었던 것이지요. 그러므로 우리 하나님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고넬료도 고넬료도 유대인인 베드로를 청할 생각까지는 못했어요. 그는 예수님을 알지 못했습니다. 유대교에 입교는 했지만 예수님을 알지는 못했어요. 자, 베드로도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을 알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런데 성령께서,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고 섭리하여 주셨기 때문에 이 두 사람의 극적인 만남이 이루어질 수 있게 되었던 것이죠. 자,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까, 자, 베드로가 고넬료의 집에 가보니까요, 그 집에 고넬료와 그의 친척들과 그의 가까운 친구들이 함께 기다리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고넬료가 베드로가 오는 시간에 맞추어서 자신의 친척들과 친구들을 모은 것은 어떤 의미이겠습니까? 그는 그가 보았던 환상을 굳게 믿었다는 것이지요. 그리고 그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특별한 일을 이루시려고 하시는구나, 그런 생각을 하면서 이러한 하나님의 특별한 어떤 역사들을 나뿐만 아니라 내 가족들과 친척들과 내 주변의 지인들이 함께 경험하면 좋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모든 주변의 가족들과 친척들과 이웃들을 모았던 것입니다. 자, 그리고 25절을 보니까 베드로를 본 고넬료는 그의 앞에서 납작히 엎드려 절을 합니다. 여러분, 고넬료가 누구입니까? 이스라엘을 지배하고 있던 로마 군대의 백부장 아니었겠습니까? 그런데 그가 고넬료를 보자마자 마치 종이 된 것처럼 납작히 엎드려 절을 한 것이죠. 이것은 고넬료가 베드로를 하나님께서 보낸 사람으로 인정한 것이고 또한 겸손한 사람이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누가 결국은 은혜 받습니까? 겸손한 사람이 은혜를 받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겸손히 은혜를 사모하는 사람들이 결국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늘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셔서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많은 은혜들을 받으시는 복된 한 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겸손하면 받아요. 그러나 교만하면 전혀 받을 수 없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자, 이렇게 고넬료가 베드로를 보고 절을 하자 26절을 보니까 베드로는 그를 일으켜 세우면서 나도 사람이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베드로는 자신 앞에서 절을 하고 극진히 대접해주는 고넬료가 고마웠겠지만 자신의 위치를 분명히 알고 있었던 것이죠. 그는 하나님의 명령을 수행하는 종이었을 뿐인 것입니다. 베드로도 성령 받은 이후에 늘 겸손한 모습을 보이지 않았습니까? 사도행전 3장을 보니까요, 베드로가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나면서부터 못 걷게 된 사람을 고쳐준 사건이 있지 않습니까? 그 사건으로 인해 일약 베드로는 유대인들에게 주목받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그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하죠.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나를 주목하지 말라는 것이죠. 나를 주목할 것이 아니라 이 사람을 낫게 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주목하라. 이렇게 말씀한 것 아니었겠습니까? 아마 성령 받기 전에 베드로였다면 이런 일이 벌어졌다면 아주 우쭐거렸을 거예요. 그러나 성령 받은 이후에는 그는 누구보다도 겸손한 사람이 되었던 것이죠.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겸손한 사람을 들어 쓰시는 것이죠. 교만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 없이도 우리는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그것이 교만인 것이죠. 겸손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없이는 결코 한순간도 한 호흡도 살 수 없다고 믿고 사는 것, 그것이 바로 겸손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교만하지 않고 겸손하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또 하나님 앞에 더 크게 쓰임받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제 28절과 29절을 보니까 베드로는 고넬료에게 자기가 여기까지 오게 된 이유를 설명해 주죠. 이렇게 말씀합니다. 유대인으로서 이방인과 교제하며 가까이 하는 것은 율법에 어긋나는 일이지만 하나님께서 속되다 하거나 깨끗하지 않다 하지 말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여기까지 온 것이다. 이렇게 말해 주죠. 그러자 30절에서 33절을 보면 고넬료도 나흘 전에 자신이 경험했던 일을 말해 줍니다. 그가 제9시 기도 시간에 갑자기 한 사람이 빛난 옷을 입고 나타나서 하나님이 네 기도를 들으시고 내 구제를 기억하셨으니 요바에 있는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하셨기에 내가 당신을 청하였는데 이렇게 오셨으니 잘하였습니다. 이렇게 말해 주었던 것이죠. 자, 정말 그래요. 하나님은 이 섭리적인 만남을 통해서 놀라운 역사들을 이루실 때가 많이 있습니다. 특별한 누군가를 만나게 하심으로 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시려는 그러한 일들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만남이라고 하는 것은 참 소중합니다. 어떤 사람을 갑자기 만나게 되었다면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하나님께서 무슨 특별한 계획이 있으셔서 갑자기 이런 사람들을 만나게 하신 것은 아닌가? 여러분, 특별히 하나님의 계획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을 전하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평안을 전하라는 것이죠. 복음을 전하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 결국 베드로는 이 고넬료를 만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게 되었던 것이죠. 자, 34절 이하를 보니까 먼저 자기가 깨달은 것이 있었음을 말합니다.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 깨달았도다. 이전까지 베드로는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혈통적 유대인들에게만 오는 것으로
그렇게 깨달았어요. 그렇게 알고 있었어요. 물론 예수님은 이방인에게로 나아가라고 말씀을 하셨고 또 많은 이방인들에게로 나아가서 복음을 전하시고 그들이 예수 믿게 되는 그러한 은혜가 분명히 있지 않았습니까? 베드로도 그 사실을 다 보았어요. 그런데 보았어도 깨닫지 못하는 것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베드로는 늘 그렇게 생각했어요.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주어지는 것이다. 자연스럽게 은연중에 몸으로 체득한 것이 바로 그러한 생각이었습니다. 그런데 고넬료와 그의 가족들과 그의 가까운 친구들 다 이방인들 아닙니까? 다 로마 사람들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사모하는 마음을 가진 것을 보면서 그의 생각이 완전히 바뀌게 되었던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유대인만이 아니라 이방인에게도 하나님을 경외하고 의를 행하는 사람들은 다 구원을 받도록 해주시는구나. 새삼 그것을 깨닫게 되었던 것입니다. 자, 이러한 깨달음을 전한 이후에 36절에서 42절까지 말씀을 보면 본격적으로 예수님이 누구신지 전해주게 되었습니다. 이 내용을 정리하면 이것입니다. 먼저는 예수님은 만유의 주시다라는 것입니다. 만유의 주, 모든 것의 주인이 되시는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시다. 유대교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죠. 그래서 고넬료도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줄 전혀 알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처음에 했던 말씀이 예수는 만유의 주시다라는 것이죠. 우리 주님은 세상 모든 만물의 주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보내주셨다라는 것을 전해 주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지만 이 세상에 성육신하여 오신 분이심을 알려주었던 것이죠. 자, 예수님에 대해서 전혀 알지 못했던 고넬료에게 하나하나 차근차근 복음의 핵심을 알려준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도 귀담아 들을 필요가 있어요. 복음이 무엇인지, 우리가 또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행하셨던 일의 그 가장 중심되는 일들이 무엇인지 베드로가 잘 설명해 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리고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셔서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 권세를 이기셨다, 이렇게 전해 주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선포했던 것이죠.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예수님을 친히 자기가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예수님을 유대인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하지 않았습니까? 당시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께서 보내신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자신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렇게 선포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 그를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사흘 만에 다시 살리셨다는 것이죠. 이것은 하나님의 승리를 말하는 것입니다. 마귀가요, 예수님을 죽이면 자기가 승리할 것으로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히려 그 죽음으로 죽음 권세를 이기시고 우리가 당해야 할 그 십자가의 형벌을 예수님이 당하심으로 우리가 더 이상 그러한 십자가의 형벌을 당하지 않도록 만들어주신 사건이 되었던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은 사흘 만에 살아나셔서 여러 증인들에게 나타나 주셨다는 것이죠. 내가 바로 그 증인이다. 베드로가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의 부활을 직접 목격한 바로 그 증인이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 예수님의 부활을 직접 목격한 사람은 베드로나 12제자뿐만이 아니었습니다. 500여 형제들에게 보이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부활과 승천을 다 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예수님을 믿어야만 죄사함을 받게 된다는 것을 전파하라 라고 말씀해 주셨다는 것이죠. 예수 믿는 사람들은 복음을 증거하는 사명이 있다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이 예수 믿었으므로,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에게도 예수 그리스도만을 통해서 구원받으며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죄사함을 받는다라는 사실을 선포하며 복음을 증거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의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베드로의 설교는 복음의 핵심이 담겨져 있었던 것이죠. 길게 늘어뜨리지는 않았습니다. 아마 더 자세하게 이야기했을 수도 있겠지만 오늘 본문에 보면 베드로는 고넬료에게 복음의 가장 기본적이고 가장 핵심적인 내용을 소개해 주었던 것이죠. 우리가 복음에 대해서 알고 있어야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면서 나름대로 어떻게 복음을 전할 수 있을 것인가 나름대로 문장도 만들어 보시고 그렇게 복음을 한번 여러분 정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야 하나님께서 섭리적으로 만나게 하신 사람들에게 자세하게 또 쉽게 복음을 설명해 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자, 이렇게 베드로가 복음의 핵심을 선포했을 때 그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성령이 임하게 되었다. 44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45절과 46절을 보면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받은 신자들, 유대인들을 말하는 것이죠. 이들이 놀라게 되었어요. 이방인들에게 성령이 임하고 그들이 방언을 말하는 것을 보니까 전에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했던 일을 그들이 두 눈으로 본 것이었기 때문에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실 이 오늘의 본문의 말씀은 이방인에게 최초로 성령이 임하셔서 그들이 성령의 역사를 보여주는 사건이기도 합니다. 이방인들이 성령 받더니 방언이 막 터져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니 베드로와 다른 할례받은 신자들이 다 놀랄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이 말씀에서 주목해 보아야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성령이 임하신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을 주목하여 들을 때에 성령이 임하신다는 것이죠. 고넬료와 그의 친척들과 그의 친구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들었어요. 이미 하나님 말씀을 받을 준비를 하고 베드로를 초청해서 어떤 말씀이든지 하시면 듣겠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니까 성령이 임하게 된 것이죠. 말씀 들을 때 성령의 충만함을 우리가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령이 충만해야 우리가 이 세상을 주님의 은혜와 주님의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지난 한 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를 통해서 성령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시고 우리가 성령 충만함을 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제가 자세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카톡으로 다 말씀을 보내드렸으니까 한 번 더 들어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성령 충만은 우리에게 날마다 있어야 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때로는 우리 성령님은 우리에게 너무 가까이 계신 분이시기 때문에 잘 이해하고 인식하지 못하고 살아갈 때가 있어요. 그런데 성령 하나님은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실 때에만 우리에게 은혜와 승리가 오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며 살아가야 할 필요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성령 충만함은 우리에게 정말 필수적입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많은 고난이 있지요. 예기치 않은 사건, 사고들이 우리 주변에 너무나도 많이 벌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힘으로 전혀 살아갈 수가 없어요. 앞에서 말씀드렸던 둘째 아이처럼 어렴풋이 보이는 것으로만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밝히 보시는 분은 우리의 성령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우리는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습니다. 5분 후에 우리가 어떻게 될지 누가 알겠습니까? 그런데 그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은 바로 우리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충만한 삶을 사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한 거예요. 성령님은 창조의 영이시라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성령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창조하세요. 재창조하시고 다시 한번 일으켜 세워주시는 분이십니다. 성령님은 능력의 영이시기 때문에 힘들고 지치고 낭망하고 쓰러질 때 우리에게 새 힘을 불어 넣어주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성령님은 거룩한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 충만하면
이 세상과 구분된 삶을 살아갈 수 있어요. 거룩이라고 하는 말이 어떤 의미입니까? 구분된다는 그런 말이에요. 구별되다. 이것이 거룩인 거예요. 세상과 구별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세상의 유혹이 만만치 않아요. 세상의 문화가 얼마나 타락되어 있는지 여러분 잘 아시지 않습니까? 자연스럽게 이 타락된 문화에 우리는 젖어들어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문화 속에서, 이 타락된 세상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거룩함을 유지하며 이 세상에서 구별된 삶을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구별되어야 구원받는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어떻게 구별된 삶을 살아갈 수 있어요? 성령 충만해야 성령께서 우리를 도우시고 구별된 삶으로, 거룩한 삶으로 인도하여 주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성령 하나님은 평강의 영이십니다. 근심 걱정 많지요. 살아가면서 근심 걱정 없는 분이 누가 있겠습니까? 여러 가지 근심 걱정으로 우리는 살아갑니다. 그런데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성령 하나님이신 것이죠. 성령님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셔야 우리가 근심 걱정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주님은 말씀하셨어요.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이기신 주님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 아니십니까? 그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임재하여 주셔야 우리가 이 세상을 담대하게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 성령을 우리가 어떻게 받는다고요? 오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을 주목하고 귀 기울여 들을 때에 성령께서 반드시 임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여 주셨다는 사실 꼭 기억하시고 말씀 붙잡고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이 나를 살리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내 발의 등이고 우리 길에 빛인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이 세상을 살아야 할지 막막합니다. 될 대로 되는 그런 마음으로 살아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시는 대로 살기만 하면 그 길이 복된 길임을 꼭 믿으시고 말씀 붙잡고 사셔서 성령 충만함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제 47절과 48절을 보니까 이렇게 성령 충만함이 임하는 것을 보자 베드로가 세례를 베풀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요, 승천하시기 전에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말씀을 이제서야 이루게 되었던 것이죠. 오늘 말씀의 교훈은 이것입니다. 이방인들에게 성령이 임하고 예수님의 제자가 된 것은 모두 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진 것이다, 이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다 이루어졌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진 것 아닙니까? 그동안 복음은 사마리아까지는 전해졌어요. 그런데 이제 땅끝 또 이방인에게 지금 전해지는 놀라운 일을 우리가 보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아주 역사의 획기적인 전환점이 된 사건이었던 것이죠. 땅끝으로 죄 복음이 전해진 거예요. 그들이 세례받고 그들이 성령 받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이제 시작이 되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말씀,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당장 내 눈앞에 이루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때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이것을 카이로스의 시간이라고 말합니다. 카이로스의 때가 있어요. 우리는 크로노스의 시간을 살아가고 있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좋은 카이로스가 있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 베드로가 증거한 예수님도요, 다 하나님 약속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이 세상에 오시고 말씀대로 다 이루신 일들입니다. 사도행전 13장을 보면 사도 바울이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이렇게 증거했어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다윗의 후손에게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를 세우셨도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셨다는 것이죠. 또 29절에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성경에 그를 가리켜 기록한 말씀을 다 응하게 한 것이라.
성경에 기록된 대로 다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에는요 이런 말씀을 합니다.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성경대로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것은 다 성경대로 이루어진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은 약속에 신실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이 성경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내가 이렇게 이룰 것이다 라는 예언의 말씀이 담겨져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하나님 말씀대로 다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신 것 다 성경대로 이루어진 것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대로 예수님은 반드시 다시 오실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에 예수님의 초림을 예언했다면 이제 신약 성경은요 그 오신 예수님과 그리고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것임을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말씀 아니겠습니까? 주님은 다시 오시겠다고 하셨기 때문에 반드시 다시 오실 것입니다. 오셔서 알곡과 가라지를 걸러내실 거예요. 오셔서 끝까지 믿음 지키고 사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구원하여 주실 거예요. 약속대로, 말씀대로 모든 일들이 다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계세요. 지금도 역사하세요. 말씀은 그 말씀 자체가 인격입니다. 그래서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신 것 아닙니까? 말씀으로. 그 말씀이 요한복음 말씀을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시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그 말씀이 이 세상에 육신을 입고 내려오신 것이다. 그래서 말씀은 아주 신비합니다. 그냥 문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성경은 그냥 한 권의 책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격이 바로 이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읽을 때 우리의 마음이 막 뜨거워지는 거예요. 죄가 생각나고 찔림이 오는 거예요. 물론 다 그런 것은 아닙니다. 마음을 열고 받아들일 때 그 말씀이 내 심령 가운데 들어오면 그 말씀이 나를 변화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며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하나님 말씀이 살아있기 때문에 그 말씀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들어오기만 하면 그 말씀이 우리의 심령 골수를 쪼갭니다. 그 말씀이 우리의 뜻과 생각을 판단해 주시는 거예요. 무엇이 옳은지 그른지 알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지 알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무엇이 바르게 살아가는 길인 것인지 다 깨닫게 해주시는 것이 성령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역사하여 주시는 것이다 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디모데 후서 3장 16절 17절을 보니까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하나님께서 친히 영감을 불어 넣어주셔서 비록 인간 저자가 쓴 말씀이지만 그 말씀은 인간의 글이 아니라 성령께서 쓰신 말씀이다. 성령께서 기록하신 말씀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 말씀이 우리에게 교훈도 주고 책망도 하고 바르게 하기도 하고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한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살아갈 때 그 말씀이 우리를 변화시키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습니다. 말씀대로 하나님은 다 이루셨고 앞으로도 말씀대로 이루실 것입니다. 말씀대로 땅끝까지 복음이 증거된 것이고 말씀대로 우리 주님은 다시 오실 것이고요. 말씀에 약속하신 대로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우리와 함께하여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살아계시다.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그러므로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할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사는 것이 복된 길임을 믿는 것.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말씀대로 살 때에 말씀을 듣고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쓰기도 하고 말씀을 암송하고 말씀을 중심으로 우리가 살아갈 때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역사하여 주신다는 사실을 믿고 말씀 중심으로 사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이제 2022년도 이제 두 번째 주가 되었어요. 1월 달에는 항상 올 한 해 어떻게 살 것인가 우리가 기도하면서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을 갖지 않습니까? 정말 오늘 말씀처럼 올 한 해 한번 말씀 붙잡고 살아보시기 바랍니다. 이전보다도 더 하나님 말씀 붙잡고 살아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연말 가서 우리 한번 간증을 나누어 볼 수 있으면 좋겠어요. 말씀 붙잡고 살았더니 어떤 역사가 일어났는지, 어떤 기적이 일어났는지, 말씀이 나를 어떻게 변화시켜 주었는지, 이 말씀이 우리 가정을 어떻게 변화시켜 주었는지, 이 말씀이 얼마나 우리에게 복된 말씀이었는지 올 연말에는 모두 다 간증의 주인공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사셔서 올 한 해도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부를 찬양은 그 사랑이라고 하는 찬양인데요. 이 찬양의 내용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찬양하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예수 그리스도를 전했을 때 그 말씀을 듣고 고넬료와 그의 주변의 사람들이 다 성령 받지 않았습니까? 말씀대로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셨죠. 우리가 이 세상을 예수 그리스도를 품고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예수님이 사실은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이 찬양 부를 때 다시 한번 우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임재가 있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